1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묵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한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승이라고 하면은 많은 지식을 쌓거나 또 어떤 덕망과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훌륭한 스승이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스승의 모습과 진정한 스승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바가 무엇인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스승하니까 항상 스승의 날 전달하는 메시지가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스승인가를 고민하며 묵상할 때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았듯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배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시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은 있었지만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고요. 이 시대에 교권이 있는데도 교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흔히 정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욕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시대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암흑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한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무엘을 불렀는가?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 가서 자신을 부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다시 자리에 가서 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째 알고 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인 줄로 그때 엘리가 깨달은 것이죠. 늙은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을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내에 이르도록 하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그 세상의 능력을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요 숨 쉬는 거 빼고라고 이렇게 제가 거짓말을 붙여가지고요 숨 쉬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는요 온통 게임에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스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스승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스승이 과연 어떤 자인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1절 이하에 말씀하고는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진정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진정한 참 스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껍데기인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제사도 드리지만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할 때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피는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대신 나아갔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예배할 때요, 그 성전에요, 온통 피범벅이에요. 신약시대도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제일 성도님들이 장사를 해야 될 건 뭐예요? 짐승 장사를 해야 돼요. 요즘 반도체가 뜨고 뭐 로봇가 뜨고 뭐 이런 것들이 뜬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몰빵을 해야 되겠죠. 피를 통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제사는 사망이다. 하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악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이 희생의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는 구약처럼 매번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분명히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세요? 한가요? 내가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돼요.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까? 이걸 내가 11조를 지난달에 안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몇 번 빼먹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 시대는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모습도 있었고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는 것은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냥 메말랐다 그러면, 메마르고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요즘 말씀 들어도 재미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붙들어야 되는데, 꼭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서 말하면 이게 잘 회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제 점점 내가 믿을 때가 아닌가 뷰 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후자는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것이죠. 말씀이 안 들려올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이 시대에, 그 시대에는요 그런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이걸 핀트가 안 맞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무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해 표처럼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소리는 넘쳐나요. 뉴스만 들어도요, 어때요? 곧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세상에 전쟁과 난리가 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건 뭐예요? 참 간이 커요. 영상과 콘텐츠에는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속으로는 빨려 들어가는데 주의 말씀 앞에는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조용히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말해도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옳은 기준이 없으니 그 길을 가도요 옳지 않는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내게 옳은 길을 제시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는데 내가 무엇을 이걸 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스승인데 또 말씀 앞으로 이끄는 자들이 스승인데 진정한 가장 큰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어때요? 스승하면은 선생님만 떠오르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요 가슴 아파요. 저희 친구 목사들 자녀들이
나는 이제 뭐 친구가 뭐 많다고 그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요. 80대 친구도 있고 이 친구분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학교 교사라는데요. 교사 가가지고요. 밤 늦게까지 11시까지도 선생님 앞에 이 전화가 오니까요. 교사 그만 더 이상 못 해먹겠대. 그래서 또 설득을 해서 뭐 한 번 못 한다고 해서 그 교사를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항상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비가 있다.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도 스승이지만은 가장 큰 스승은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 될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주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자가 진정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4절 5절에 참된 스승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우라. 진짜 스승은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3장에서 보면은 이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는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경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유대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나이가 아마 약 12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칼 데일리치라는 주석가도 사무엘의 그 나이를 향하여 아직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엘리의 보호 아래서 성전에서 일을 돕는 그런 연약한 자의 근거를 가져서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10세에서 12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어린 사무엘은 곧바로 엘리에게로 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난 널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다시 누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지 못하고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사회는요, 어릴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문의 깊은 의미를 본다라면은 경험적으로 깊이 알지 못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말하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라고 해요. 모태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중요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 오늘 엘리가 세 번째 부르심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콜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나 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전에 누라고 말하지만 누웠다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가르침에 대한 것들만 말합니다. 요즘에는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요 깊은 감정을 가지고 가르쳐요.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그 출석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때리는 장면을 한번 어떤 저기를 보다가 이렇게 딱 본 적이 있어요. 와, 우리도 저렇게 맞았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모서리로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오개질 정도로 세게 맞는 거예요. 와, 아프겠다. 갑자기 내가 이게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때리려고 하면 막 피하면 어때요? 더 아파요. 아니 더 아픈 게 아니라 더 맞아. 더 맞아요. 2배로 맞는 거죠. 2배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맞았을 거예요. 저도 맞은 적이 있어요. 그 학교에 청소한 밀걸레자루. 네, 밀걸레자루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밀걸레자루요. 그냥 미는 데를 잡고 빼면 빠지니까요. 빠지는데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아내 사모도요. 당연히 늘 범생이니까 안 맞았을 거라고. 저도 한 번 정도 더듬으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맞은 것 같은데요. 맞는 애들은요. 매일 맞아. 네, 시간 정해놓고 맞는 거예요. 근데 시간 정해놓고 맞는데 이 밀걸레 자루가요. 교실 안에 5개 있는데 5개가 다 부러져요. 네, 피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열받으면 더 세게 때리니까 이게 막 부러지는 거야. 부러지면 더 이게 선생님들이 때리는데 뭔가 이게 있어가지고요. 더 세게 때리는 거야. 그런데도 엉덩이가 안 나가고 막 그랬던 걸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 이렇게 만약에 자식이 맞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분은요 아마 경찰서에 갈 거예요. 경찰서에 갈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요즘 선생님들은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전에 때린 선생님들은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는가 이 생각은 다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요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 한계가 넘어서면 그 상대방에게 침해하는 거예요. 교육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AI들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참된 스승은 사람에게 자기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분별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자가 진정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또 아이들 청년들 교회에 있으면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인데요. 어떤 분이요? 부교육자 때 이게
그럼 껄렁껄렁하는 아이들을 많이 전도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복음이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일부러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요, 뭐 봉투를 가져와요. 근데 학교는 더 했어요. 왜 가져오냐고, 이거 뭐냐고 하니까요, 그냥 일단 받으래요. 보니까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놈을 집에서는 내가 때려도, 때리면 나가는데, 전사님이 이놈을 좀 작사를 해달라. 내가 뭐 힘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요. 아니, 교회에서도 이런데, 옛날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봉투를 주면서 이놈을 좀 이렇게 때려달라고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때리면요, 선생님이 못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스승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스승입니다. 분별하도록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스승은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지난주에 저희 형수님들이 많아요. 넷째 형수님이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가 띠리리리 왔어요. 올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띠리리리 왔어요.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매일 나한테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해서 이렇게 보내오는데 이 사람 이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주변에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있어가지고 거의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나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해달라고 제가 거기에 문자를 했어요. 참 형수님 주변에는 귀한 만남을 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입이 아니죠?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저것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유튜브에 자기가 원하는 막 보내잖아요. 막 보내는 거예요. 너무 이분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또 그분에게 또 좋은 것들도 보내주시고 하고 그래서 커미드 찬양도 보내주세요. 이미 그것도 많이 보냈는데 이분이 나한테 더 많이 보낸다고. 그럼 더 나도 기도하겠다고 마음으로 손을 모으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세 번째로 보면은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진짜 스승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소개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가르침 이후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들으려고요. 그대로 누웠어요. 눕고 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순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요?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로 아브라함아! 할 때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즉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라고 너 애국으로 가라. 모세야! 내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내라 할 때 그 즉시로 음성을 듣자마자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고려를 할 때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했네. 제자들도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의 사명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듣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래야만이 이웃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주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교회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라도 김제의 금산교회. 초대교회에서 하면요, 이 금산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대주지였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덕망이 높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집안에 많은 머슴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영향력도 있고 양반으로 덕망도 뛰어나고 당시에 신분 차별이 매우 강했던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이 조덕삼 양반은 머슴 출신 이자익과 함께 그거 생각하지 않냐고 금산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야 될 시기가 된 거죠. 놀랍게도 머슴은 장로에 합격이 되고 양반인 조덕삼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당시 관상의 도리가 정말 엄한 시대 아닙니까? 양반과 머슴의 신분 차이가 매우 정말 강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늘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 조덕삼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자익 머슴이 나보다 신앙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돕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 조덕삼 이자익을요 평양신학교에 이제 등록하여 공부를 하도록 한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도록 하자. 훗날에 정말 종이 목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다시금 이 교회로 온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 집의 모습이 설교를 하는데 양반인 이 조독삼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스승의 날을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참된 스승이 누구인가? 야, 아래 위, 물론 아래 위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뚜렷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나보다도 더 신앙이 좋으니 신학교 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신학을 한 이후에 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까지 힘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도 그 시대에 정말 얼마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시대이지만 엘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셨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그 길을 열었던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또 듣도록 해야 될 것인가 분별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스승의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나니 정답을 드려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